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찬송 20장 다 같이 부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와 예배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셨사오니 감사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빈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중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기억하며 떠올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의 은총을 사모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영적인 자녀의 축복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주어진 우리의 삶의
소산을 먹는 일에 있어서도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낙오됨이 없도록 주님 누락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저들을 찾아 위로해 주시고 힘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때때로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외면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살았음을 이 시간도 통회하며 자복하며 안타까워하오니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중심 어린 아버지 회개에 응답해 주시고 주님이 더함 나위 없는 사랑과 위로와 권면으로 주님 저들을 덮어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전한 말씀으로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소망과 확신과 믿음과 담대한 용기를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근각처에서 흩어져서 한 시간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온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감동의 예배를 드리는 그날 속히 뵙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로 돌아온 야곱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 돌아와야 할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찢기고 상한 인생의 자리에서 돌아오면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적당히 하나님께 돌아서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하게, 정확하게, 철저하게 돌아와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향의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야곱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전설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됩니다. 또 야곱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 모두의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의 인생은 오늘 우리네 인생과 너무나 많은 점에서 닮은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5장의 내용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32장에서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여서 야곱의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야곱을 축복하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33장에 가서 야곱은 드디어 형 에서와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형과의 오해와 갈등을 풀고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20년 동안 일구어놓던 모든 재산과 가족들도 안전하게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길을 다시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문제가 야곱에게 시작되었습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던 중에 창세기 33장 또 34장에 보면 그가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아니합니다.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던 백성을 향하여 외쳤던 말씀이 생각나는 것처럼 주저하게 되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겠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백성들은 아무런 말도 대답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상황이 어떻게 유리한 쪽으로 하나님 편으로 바알 편으로 옮겨질지에 대해서 그들은 환경을 주시하고 있었을 뿐이지 자신들의 결단 어린 믿음의 선택을 행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야곱은 이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집을 짓습니다. 창세기 33장 17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벳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숫곳에 이르렀죠. 거기서 자기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느리고 있는 재산, 가축들을 돌보기 위해서 우릿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숫곳이라 불렀습니다. 그 숫곳이라는 말의 뜻을 줄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쉘터, 쉼터예요. 여기서 좀 쉬어가겠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편안히 먹고 자고 안식해야 하겠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야곱이 숲곳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서 자기의 인생에 중요했던 형과의 모든 갈등의 문제가 다 풀리고 자기가 피땀 흘려 이루었던 모든 재산을 온전히 지키게 되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지시하시는 그곳까지 가지 못하고 그만 중도에 세겜 땅 근처에 머물러서 가나안 땅 변방 근처에 머물러서 그곳에 집을 짓고 영원토록 그곳에서 살겠다고 그가 작정하게 된 겁니다. 야곱의 기질과 속성이 여기 다시 한번 보이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힘들고 험한 나그네 길을 가지 않겠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겠다. 이제 여기서 정착해야 하겠다. 여생을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이제 좀 사람답게 살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곳은 아직 가나안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엘헬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그가 그렇게 자기 이름으로 자기 스스로가 부른 겁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표면적으로는 그가 그곳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입주 예배도 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야곱이 표면적으로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매우 잘 섬기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선택을 받지 아니하시고 인정하지 아니하신 겁니다. 야곱은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그런 관심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그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산 땅, 그 땅에 그가 정착하자 바로 문제가 터지게 되었습니다. 34장에 나와 있는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세겜의 사람들에게 수치와 수모를 당합니다. 그 디나의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의 사랑하는 여동생이 당한 일을 참지 못해서 세겜 사람들과 피비린내 나는 혈육의 살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소식이 세겜 온 지역에 알려지게 되자 세겜 온 지역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이제 야곱과 그의 식구들은 꼼짝없이 다 죽게 된 겁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야곱은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서 불안에 떨게 되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 죽음의 위기를 어떻게 넘겨야 하겠는가? 야곱이 두려움에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친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3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3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라. 그리고 내가 지난날 내 형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십니다. 28장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레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을 분명히 이끌어서 함께 하셔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갖고 계신 뜻과 목적이었습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목적이 있는 그런 삶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시험과 환난을 당하는, 고난을 당하는, 슬픔을 당하는, 절망의 자리에 처하는 그런 순간에 기억해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택하시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 있는 삶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일생의 고백 가운데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어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절대로 온전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에 우리가 설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우리를 방해합니다.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모양을 갖추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그 자리에서 만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는 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앞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서 있을 때, 내가 평안할 때, 내가 안전하다고 여겨지고 내가 이렇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되어질 때 늘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감당할 시험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야곱이 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삶의 자리를 그만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의 자리가 베델에 이르게 되었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베델 근처인 그만 숲곳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이름 붙인 곳, 자기가 친히 제단을 쌓은 곳, 자기가 친히 자기 살집을 지은 곳, 자기가 자기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간을 지은 곳, 그곳에서 주저앉고 말았던 겁니다. 내가 만든 곳이에요. 내가 지키는 곳이에요. 그리고 내가 선택한 곳이에요. 내가 값을 치르고 산 곳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안전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위안이 되는 자기의 삶의 선택이었다고 야곱이 굳게 믿었던 겁니다. 그런 뒤에 환난이 온 거예요. 야곱을 가리켜 이사야 선지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심이 때로는 우리를 환난의 자리, 시험의 자리에 빠지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럼 야곱처럼 우리도 이런 시험과 환난의 자리에서 어떻게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자세를 다시 가져야 합니다. 오늘 35장 1절에 일어나라는 주님의 말씀, 돌아가라는 주님의 말씀, 안진뱅이와 같이 영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야 하는 겁니다.
내 삶에 묶여 있고 매여 있고 눌려 있고 갇혀 있고 닫혀 있는 그런 침체의 자리에서 올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 그곳에 거기 거하라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거하라는 말씀입니까? 주님과 함께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주님이 지시하시는 그곳에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변방에 살지 말고 주님이 이끌어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베델의 자리로 올라가야 살아납니다. 자, 여기 이름이 바뀌는 과정을 보세요. 분명히 야곱은 그 베델의 원래의 땅이 루스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가 그 땅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나로 이 요단을 다시 건너오게 하시면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해서 그가 그의 입으로 하나님께 소원하며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야곱의 소원을 받으시고 그를 축복하셔서 다시 요단을 20년 만에 건너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베델의 자리까지 이르기 못하고 그만 숲곳에서 세겜에서 주저앉고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야곱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본문 3절의 말씀에 보니까 3절 우리가 일어나 그랬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집안 사람과 함께한 모든 자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랬습니다. 2절 말씀에 그리고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더라. 다시 예배하기. 그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일어나고 그리고 올라가야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야곱은 주저함없이 머뭇거리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일어나서 올라가서 그리고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왜 야곱을 축복하셨나? 분명한 사실은 야곱의 인생에 걸어온 삶의 여정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야곱은 위기 때마다 야곱은 고난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약함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약함을 하나님의 은혜의 강함으로 바꾸는 놀라운 사람인 것을 여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는지, 왜 야곱이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바로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모습이 다 어떠합니까? 성공할 수도 있고 때로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성공이나 실패의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하여 일어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시련과 낭패를 맛보고 있습니까? 하는 일마다 도무지 꼬이고 출구 전략을 어떻게 수정해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럴 때 이 야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는 성도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야곱처럼 우리도 시험과 환난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나를 이곳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철저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문제는 성도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목회자들인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아마 목사님들 세계에서 가장 꺼내기 어려운 문제도 바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자고 고면하는 일일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 시험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선뜻 쉽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자고 말하기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도 다 알아. 나도 기도하고 있어. 나도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어.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 자세 때문에 이 부분이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누군가가 고난에 처해 있고 누군가나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철저하게 분명하게 확신 있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고면하는 일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겠습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핍박받고 환난받고 있을 때 로마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떠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나를 향한 목적이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임을 정확하게 옥석을 구별하듯이 가려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만 하는 겁니다. 문제가 더 이상 풀리지 않고 막힐 때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나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 앞에 꿇는 나의 무릎이에요. 하나님의 무릎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는 결심이에요. 오늘 지금 이 시간이라도 지금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라도 내 인생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끝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일치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무릎 꿇는 복된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인생을 놀랍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는 분. 여기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펼쳐 보이실 때 나의 수준과 사정과 입장과 형편에 맞춰서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또 다양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신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면 민감해지면 민감해질수록 또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고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모습과 모양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처럼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야곱의 일생을 잠시 살펴보면서 지렁이 같은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순간 자신을 위하여 집을 짓고 자신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짓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숫꽃이라 이름 부르며 자신의 남은 여생을 살고 싶었던 그 야곱, 그가 죽음의 위기 속에서, 고난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나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베델로 다시 올라갈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사,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련과 죽음의 위험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막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가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대에 야곱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어가는 과정이 어디 그렇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갈 때 우리 인생의 어떠한 시련과 죽음의 위험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된 인생으로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 그런 인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로 제단을 쌓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539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2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3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축이어라. 4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내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오늘 이 시간도 이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놔라. 무덤 믿고 지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은혜 감사하여 시벨과 감사와 선교와 주일 예물로 드립니다. 저희들의 심령과 애타는 저들의 소원의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의 기름진 것과 땅의 존귀한 것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터전과 기반을 주님 축복하시고 친히 안보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야곱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귀한 목적과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일치시키며 남은 여생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자리에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심령 위에 생애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학업 위에 자녀들 위에 자손들 위에 세우신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